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2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의 말씀을 함께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복음으로 살지 않은 백성들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증거를 천연계를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또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그 증거들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진리를 외면했던 그들의 상태를 바울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내어버려두사, 내버려뒀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진리를 거부하면 결국 하나님은 내어버려둡니다. 악한 사람이 계속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악한 사람은 벌도 받을 수 있고 일이 잘 안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세상을 돌아보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버려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저히 돌아올 기미가 없고 아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거절하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내어버릴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징계는 축복이다. 징계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고 믿음에서 이탈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냥 보고만 있다면 복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징계는 누구나 다 받습니다. 징계가 없는 사람이 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어버려두사 그 말씀이 성취된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제일 무서운 징계는 마지막 단계의 징계는 뭐냐면 제멋대로 사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렸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내 삶에 때때로 아픔이 있고 뼈저린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라도 나를 돌이키시고 나를 어떻게든 구원하도록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부인하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사는 이방인들의 죄를 향하여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다면 오늘 이 로마서 2장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보다 어쩌면 유대인들이 훨씬 더 큰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2장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방인들보다 더 큰 죄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죄일까요? 그것은 바로 남을 판단하는 죄입니다. 어떤 죄라고요? 남을 판단하는 죄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경건하고 불의한 백성들, 이방인들의 죄를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이방인들의
최후는 바로 사망이다, 멸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이 편지를 읽은 1장까지 읽은 유대인들은 두 손 번쩍 들고 아멘 그랬을 거예요. 아까 우리가 웃음 치유를 했던 것처럼 박장대소를 하면서 그래 우리는 이방인들과 달라. 저들은 멸망해도 좋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게 확실해. 이러면서 아멘하고 아마 웃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2장에 가서 반전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이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하며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이 오늘 2장 1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그 당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이방 나라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유대인들의 상태를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악을 범했다라는 이유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을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이렇습니다. 남을 심판하는 사람아. 너가 남을 심판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심판함이니, 이런 뜻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일을 일삼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 것으로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선언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다른 교회 사람들이 아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말씀들을 잘 여러분들이 새기셔야 되는데, 판단을 하지 않아야 되는, 남을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이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폭로합니다.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유대인들이 가증한 죄를 범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방인들을 판단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는 유대인들이 더 가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유대인들도 역시 이방인들과 똑같이 죄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없는 또 하나의 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볼 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었고, 거기서 유대인은 이방인에게 없는 죄가 또 하나 더 있었어요. 뭐예요? 그것이 바로 남을 판단하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죄가 더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더 나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볼 때 유대인이 더 심각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책에서 읽어봤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햇살 한 숟가락이라고 하는 책에 아마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문구입니다. 제목이 이것입니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남이 자기 방식을 고수하면 완고한 것이고, 내가 내 방식을 고수하면 심지가 곧고 단호한 것입니다. 남이 내 친구를 싫어하면 편견에 사로잡힌 것이고, 내가 남의 친구를 싫어하는 건 사람을 볼 줄 알기 때문입니다. 남이 누군가에게 특별히 잘해주는 것은 아부성 노력이고, 내가 잘해주는 것은 순수한 배려일 뿐입니다.
남이 일을 할 때 오래 걸리면 게으른 탓이고 내가 시간을 많이 들이는 이유는 꼼꼼한 탓입니다. 남이 지출을 많이 하면 씀씀이가 해픈 것이고 내가 지출을 많이 하는 것은 마음이 넉넉한 탓입니다. 남이 잘못을 지적하면 비판적인 것이고 내가 잘못을 지적하면 예리한 것입니다. 남이 온순하면 나약한 것이고 내가 온순하면 우아한 것입니다. 남이 잘 차려입으면 허영심이 많은 것이고 내가 잘 차려입으면 미적 감각이 뛰어난 것입니다. 남이 자기 생각을 말하면 성질이 나쁜 것이고 내가 내 생각을 말하면 솔직한 것입니다. 남이 큰 위험을 감수하면 무모한 것이고 내가 위험을 감수하면 용감한 것입니다. 여러분 좀 공감이 되십니까? 이걸 요즘 사자성어로 말하면 뭐라고 하죠? 네 글자로?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것이 오늘날 사회에서 사람들이 저지르는 만연한 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내로남불의 죄를 가장 심각하게 범하는 백성들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오늘날로 치면 죄송하지만 기독교인들, 그 중에서도 재림교인들이란 사실입니다. 2장 2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나도 똑같이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판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판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판단할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판단하는 내가 똑같이 범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판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여기 보니까 판단이 진리대로 공정하게 되는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인간이 하는 판단은 공정해요, 안 공정해요? 공정하지 않아요. 차별합니다.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지만 남에 대해서는 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판단 중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판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남의 구원에 대해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재림교인 가운데 정말 뿌리 뽑아야 될 죄가 있는데 남의 구원을 내가 정해주는 거예요. 로마서 2장은 저는 100% 재림교인들에게 던지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리를 많이 알고 배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많이 배운 저 같은 사람이 빠지는 착각이 있는데 뭐냐면 나는 진리교회에서 진리를 배웠고 말씀을 잘 듣고 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올바르다고 나는 진리이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는 일을 해버린다는 거죠.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 진리도 모르는 것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한다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 개신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는데 어떻게 가장 기본적인 안식일 기별도 깨닫지 못할까? 이거 저 재림교인들한테 많이 들었던 고백이에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아는 교회 말고 다른 재림교회를 가보면 숨이 막힙니다. 오늘 두 분 처음 우리 교회 오셨는데 숨이 막히셨어요? 안 막히셨어요? 세 분이시죠. 어떠셨습니까? 소감을 얘기해 주시죠. 시원하셨죠? 그렇죠? 예. 웃으라고 하면 잘 웃고, 그렇죠? 예. 근데 다른 재림교회 덜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덜어는 정말 숨이 막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심판의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리라고 말하는 교회일수록 더 심합니다. 문이 딱 열리고 들어오면 그 사람이 뭘 입었나부터 보고 그 사람이 뭘 끼고 왔나, 어떤 차를 타고 왔나,
뭘 먹고 마시고 있나, 무슨 말을 하나, 말투가 어떤가, 다 심판의 눈으로 스캔을 합니다. 왜 고기 먹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왜 술, 담배 하는 분들이 교회에 안 오려고 할까요? 교회에 판단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고기 안 먹는데 너는 고기 먹지? 나는 안식일 지키는데 너는 안 지키지? 나는 커피 안 마시는데 너는 마시지? 나는 헌금 잘하는데 너는 헌금 안 내지? 이래 가면서 계속 그런 심판의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십시오. 가장 최악의 판단은 뭐냐면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고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것 같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바로 이 죄를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남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판단하시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저 교회 다니는 사람 구원 못 받아,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신천지 사람들은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천주교에 다니는 분들은 구원을 받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죄를 범했어요. 이방인들은 심판받아 마땅하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불에 태워질 불쏘시개라고 믿었대요. 이게 유대인들의 죄였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이 구원을 받니 못 받니 정죄하는 그런 자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그 진리대로 너에게 임할 줄을 알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말하면서 우월감 속에 사로잡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들이야말로 오히려 그 진리대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심판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은 교회에서 구원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만 남발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받은 사람은 오로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 판단할 겨를이 없습니다. 오로지 나 자신의 구원을 놓고 씨름하고 나 자신을 스스로 판단할 뿐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짜 진리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것을 저는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판단의 역설입니다. 판단의 역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판단의 역설이에요. 이단의 역설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단인지 아십니까? 누가 이단일까요?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그 사람이나 그 집단이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누군가를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순간 우리가 이단이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단이라고 정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았고 이단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바로 그들이 그 시대의 이단이었습니다.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가 오늘날 진리 교회일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역설을 우리가 기억할 때 더 나아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남을 용서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용서를 받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확실하게 먼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판단해야 될 대상은 남이 아니고 나 자신이다. 나 스스로를 스스로 심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오히려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남을 심판하면 그 사람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분명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라고 늘 인식하고 겸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이 오히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오늘날 기독교가 타락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변화되지 못하는가? 심판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심판을 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남을 심판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보실까요? 2장 5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남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재림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그때까지 그 심판을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집을 꺾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고집을 붙잡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어도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결국 믿지 않고 고집을 꺾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는교회 성도님들은 심판을 믿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판을 믿는 건 나쁜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믿음이에요. 수험생이 올해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 시험 날짜를 알고 있어야 삶의 패턴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안 남았네?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내가 친구들과 이렇게 노닥거리면 안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그 시험 날짜, 그 심판의 날을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고 공부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죠. 그런데 그런 목적이 없고 그런 심판의 날을 기억하지 않고 있으면, 야, 잠 너무 많이 자면 안 돼. 들어와서 빨리 공부해.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시험 날짜를 모르고 시험이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학생들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분명히 있을 때 그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물론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자, 여기에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여기에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이란 말을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의 선한 사랑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바꾸면 올인하다. 올인이 뭐예요? 올인. 올인 언제 쓰는 용어죠? 이거 도박 용어입니다. 예, 올인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칩을, 돈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거는 것을 가리켜서 올인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이 말은 하나님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그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다 걸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케 하심을. 예.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고 회개케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 나에게 모든 것을 다 걸고 다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받으면 내가 회개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남을 판단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으면 가장 최악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능력을 받으면 능히 회개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통하여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판단해서는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3번 놀란다고 합니다. 예, 엘렌 화이트이 그 책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3번 놀란대요. 왜 놀라는가? 첫 번째 놀라는 건 뭐냐면 하늘나라를 딱 갔는데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세상에서 살았을 때 하늘나라에 꼭 갈 것만 같았던 사람인데 하늘나라 갔더니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놀란대요. 두 번째 언제 놀라는가? 또 왜 놀라는가? 야, 이 사람은 절대로 하늘 못 가겠다. 이 사람은 멸망받기에 충분할 것 같았던 사람. 죄인 중에서 괴수였고 전혀 구원받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사람이 하늘나라에 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2번 놀란대요. 그리고 3번째는 왜 놀랄까요? 나 같은 죄인이 하늘나라에 온 것에 대해서 놀란대요. 아멘입니까? 근데 저는 여기에 하나 더 더했어요. 4번째 놀랍니다. 4번 놀라는 이유가 있는데 왜 놀라는지 아세요? 이제 아멘할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갔는데 안원교회 식구들이 다 와 있어요. 그래서 4번 놀랍니다. 너무 아멘이 작은 거 아닌가요? 저는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네. 네.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아는 교회 식구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있게 되므로 우리가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의 끝을 모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하늘 가봐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게 있고 정확하게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놓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 그 용납하시는 사랑, 길이 참으시는 그 사랑을 받고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회개케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있는 그 사람을 놓고 절대로 판단하거나 내가 스스로 심판하는 그런 죄를 절대로 범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9절에 가면 바울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자, 여러분, 남을 절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4번째 이유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심판을 받게 될 때 첫 번째로 심판을 받는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고 누구래요? 유대인들이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저에게 2 아이가 있습니다. 지우는 7살이고 서빈이는 이제 4살이에요. 똑같이 잘못을 했습니다. 제가 누구 먼저 혼낼까요? 첫째 아이를 혼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먼저 태어났고 4년 동안 먼저 둘째 아이보다 더 많이 교육도 받았고, 그죠? 밥도 4년이나 더 먼저 먹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혼나야 돼요? 첫째 아이가 혼나는 게 당연하죠.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잘못하면 가장 먼저 혼나는 건 중학교 3학년 예성이가 혼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알만한 나이가 됐고 다 컸잖아요. 저 어린 초등학교 3학년 애들, 뭐 지유 같은, 강찬이 같은 애들 데리고 혼내면 돼요, 안 돼요? 모르기 때문에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혼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성이는 알만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성이가 잘못하면
혼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믿은 백성이 가장 먼저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먼저 알았으니까. 제가 어제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벚꽃이 남쪽부터 피기 시작해서 북쪽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벼도 어디서부터 익어요? 남쪽에서부터 익기 시작해서 북쪽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수는 어디 먼저 하죠? 남쪽부터 하잖아요. 익은 데부터. 추수는 성경에서 심판을 의미하죠. 재림의 날은 추수의 날입니다. 누구부터 추수하실까요? 먼저 진리를 받고 먼저 익은 열매, 먼저 복음을 듣고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이 먼저 심판을 받게 되고 여기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매주일 설교할 때마다 가장 괴로운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 괴로울까요? 사실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선포할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하고요.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 힘들까요? 정말 힘들어요. 일주일 동안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시간도 사실 행복한 시간이에요. 근데 가장 제가 힘든 시간은 언제냐면 설교가 마치고 시간도 거의 비슷해요. 토요일 저녁 9시가 되면 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낮에 선포한 그 말씀이 저를 심판하더라고요. 나는 과연 내가 전한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제 삶은 저 한참 밑바닥에 있는데 제가 선포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과 제 삶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정말 고통스러워요. 내가 전한 그 말씀이 저를 먼저 심판하더라고요.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야겠다. 내가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님들 앞에서 어떻게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을까? 그 고통은 아무도 몰라요. 저만 알아요. 여러분이 때때로 부러워요. 설교를 듣고만 계신 여러분이 얼마나 부러울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깨달았습니다. 내가 먼저 심판받는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장 엄격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아마 재림귀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심판은 저 같은 목사들이 제일 먼저 크게 심판을 받을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가장 먼저 심판받을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심판받을 것을 알고 있는 백성들이 남을 판단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남을 판단할 겨를이 없죠. 나 자신 돌아보기도 바쁘죠.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성도님들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방인처럼 살면 되겠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습니까? 속 편하게 사는 게 낫잖아요.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 모르고 말씀도 안 보면 되잖아요. 모르고 사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말씀에서 우리는 또 다른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심판도 먼저 받겠지만 구원도 먼저 받을 것입니다. 진리를 먼저 받았고 그 받은 진리대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상을 받게 될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 아니면 도다. 우리는 모 아니면 도예요. 거리 아닙니다. 유시 아니에요. 모 아니면 도입니다. 그걸 젊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불복이다 얘기해요. 복불복. 복을 엄청 받든지 아니면 최악으로 불행하든지. 최상이 아니면 최악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랑과 가장 많은 특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매도 가장 세게 맞고 가장 먼저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잘하면 어떻게 돼요? 가장 큰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강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 돌직구를 던지신 것은 우리를 겁박하고 협박해서 믿게 하려는 이유가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오늘 세게 말씀하시고 노골적으로 재림교인들을 향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오늘 그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선을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 죄만큼은 버려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지. 판단하는 순간 진리를 깨달은 우리 먼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판단만 하지 않으면, 남을 정죄하는 그 죄만 범치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너희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똑같고 너희들이 더했으면 더했지 잘난 것이 하나도 없으니 제발 하나님의 영역만큼은 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을 넘지만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웃음 치료를 했습니다. 웃음 치료를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아는 교회에 허락해 주셨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웃으면 내가 건강해지는 것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웃음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상대방에게 그저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대신에 우리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저 바보처럼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사님,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는 웃음 좀 알려줄 수 있나요? 지금 인사할 때 웃을 수 있나요? 네. 미소가 있습니까? 네. 바보처럼 웃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제가 사랑스러워 보이죠? 상대방을 판단하고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 혹은 내가 실수했을 때 판단하고 내가 혹은 상대방에게 정죄를 받을까 봐 긴장할 때 어떻게 하면 좋냐면 그냥 바보처럼 해벌레 웃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옆 사람에게 해 하면서 웃어보세요. 시작. 이거 방금 제가 설교 전에 개발한 웃음이에요. 해벌레 웃음이라 해야 될까요? 네. 이 웃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에 있어야 돼요. 좀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판단하지 말고 심판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좀 바보가 돼서 알아도 모른 척하시고 할 수 있어도 못하는 척하시고 완벽할지라도 좀 부족한 것처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 빈틈을 비집고 이 교회에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완벽주의, 너무 율법주의, 남을 판단하는 그런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이 재림교회가 이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기독교 종파 가운데 가장 웃음이 없는 교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가장 웃음이 없어요. 문 열고 나가면 들어오면 아무도 안 웃습니다. 웃으라고 할 때만 웃어요. 근데 그런 교회 여러분 절대 다니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다른 교회는 몰라도 아는 교회는 다르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는 교회는 사람들을 향해서 미소를 전해주는 교회, 얼굴 표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심판이 아니라 그저 웃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저는 아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2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다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짧은 말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출신 배경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말에도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판단은 너무나 편협적이고 불공정하고 악합니다.
그 사람 어디 출신이냐, 어느 삼육학교냐, 어느 교파냐, 감리교회냐, 장로교회냐, 안식교회냐, 성결교회냐, 또 어느 학교 나왔냐, 어느 지역이냐, 심지어 무슨 혈액형이냐,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죠. 저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제주도 출신이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 육지로 올라왔다. 여기 육지라 그러거든요. 제주도 사람이라고 하니까 다들 특별하게 봐요. 외계인으로 보더라고요. 제주도에는 뭐 마트가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학교에서 뭘 안 가르치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제주도 출신이죠. 안식일 교인이죠. 그러니까 제가 군대 갔을 때 저는 특별한 사람으로 판단을 받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은 외모로 판단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걸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출신을 보지 않고 배경을 보지 않고 오직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진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고 하늘 백성으로 판단을 이미 내리시고 인자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안에서만 여러분 확실하게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음악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찬양을 듣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그날이 오면 저 하늘 더욱 밝으리. 새 천사 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중보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천지 더욱 환하리. 창조주 경배가 담대히 외쳐지는 그날부터 주의 백성 구하러 영광의 왕 오실 그때까지 선보여 복음을 전하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기별속히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기별속히 전하라. 기별속히 영광의 그날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이제 속히 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만왕의 왕 오실 그때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찬미 영광의 그날이 오면 252장을 찬미하겠습니다. 남은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우월감에 빠지고 그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죄가 있었다면 오늘 이 순간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처럼 우리의 전 존재를 다 걸고 목숨을 다하여 반드시 그 영혼을 하늘까지 인도하는 이 시대의 남은 백성 새 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나이다.